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빌려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마지막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이 가사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가 사람이기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시며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처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짧고 굵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스마일, 스마일,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우린 모두 얻었습니다.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되게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예수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만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함께 주의 예수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그 이름은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선포합시다.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주 이름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항상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께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찬잔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찬잔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
하리. 우리 함께 2절로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꿈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모두 두 손 들고 소리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또 나의 모든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자녀라 칭함받는 저희들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환경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소송케 하옵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귀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홍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산성이 되시며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의 피할 바위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다가 특별히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온 우리 연양의 성도들, 주님의 하나님 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끝이 없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건만 저희들의 삶은 부족하여서 혹여라도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저희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웃과 친척과 가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이 혹시라도 미워하고 시기하였다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노력들을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원하오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윤세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를 깨닫길 원하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너무나도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생활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삶이 억눌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물적으로 억눌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관계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성령께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막혔던 담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한 여행으로 이곳저곳 다니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도 혹시라도 그 여행 중에 방문 중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에게 좋은 추억이 남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뜨거웠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피해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또 다른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한 스쳐 지나가고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저희들 잘 대비하여서 커다란 피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윤세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감동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윤세관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온전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에 맞춰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손에 느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소성케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눈인사만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돼요. 참 아침부터 마스크 쓰고 얼굴 보기가 조금 민망합니까?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은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삶과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간 소외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그 사이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이라면 인간 존엄과 관계 중심과 공동체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 행복의 근거가 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는 불행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불행한 이유는 뭔지, 어쩌면 오늘의 일상적 현대인들은 내가 소유했다라고 한 것 때문에 행복하게 생각하고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릭 프롬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유지향적인 아닌 존재적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소유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다, 뭘 현재, 가지고 싶다, 뭘 미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여기고 미래에 내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 속에서 그걸 행복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 자아를 정의하는데 소유가 하나의 정의가 되어버렸어. 내가 뭘 잃어버렸다 그러면 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내가 점유하고 있을 뿐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소유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소유가 나의 행복을 보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소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대 사회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릭 프롬의 얘기입니다. 내가 소유욕에 빠진 이유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에 매몰되고 소유에 마음이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삶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어도 I 메시지적입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은 상대중심적이고 U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출세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닌 존재지향적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주의 말씀을 세 마디로 정리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소유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산을 소유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소유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지지에 의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일을 했지,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림, 감사, 그 누림, 평안, 그 누림,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선악과 한 가지의 더 소유에 집착한 아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조금 있다가 이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거절을 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거절당하신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절했다 이겁니다. 거절했다. 여러분 살면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살아가면서 거절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거절당한 사람, 또 직장에서 거절당한 사람,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서 거절당한 사람, 부모에게 거절당한 사람, 자녀에게 거절당한 부모, 이 거절당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상처는 인간 마음 중심 안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 거절이요 배신의 삶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매력이 부족하다고, 메리트가 없다고, 그래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외를 느끼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거절당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당했습니다.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속성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죄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거절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이건 인간 안에 있는 어둠, 인간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미워하고, 인간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인간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이 사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데 왜 거절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듯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장차 하나님이신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는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복음은 가장 위대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제목을 가장 위대한 복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그냥 형용사로 위대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가장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갖다 붙여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년을 맞이하거나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 무슨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덕담 하나 정도는 나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덕담이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신장 개업한 집에 가면은 대박 나세요, 이런 글귀들 봤죠. 뭐 이런 화분에도 많이 그런 거 써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문구에는 꽃길만 가게 하소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원일 뿐이지 현실하고는 멀은 것 같아요. 꽃길만 가게 하소서, 대박 나게 하소서.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깨지 생겼는데, 복은 저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내가 가져야 복이고 소유해야 복이지만,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개념은 우리에게 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한 복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닌 존재지향적 삶을 살았던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세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러 오셨습니다. 이를 두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양자 삼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를 속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바로 복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그렇게 믿음이 신뢰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복, 이거 저는 복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가스펠 또는 뭐 굿뉴스 그러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 있는 당시의 배경에서의 복음은 유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인데요, 여기서 유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기쁘다. 무슨 뜻? 기쁘다. 그다음 앙겔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붙여서 말하면 기쁨 소식을 알리다, 이게 유앙겔로스입니다. 유앙겔로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복, 이건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하고 대조된 12절입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 시작. 아멘. 아멘. 여기 이 본문 12절에서 여러분 복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그 학대받고 압제받고 인권 무시에 그렇게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줘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주권으로서의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주택도 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하고,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게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취업하게 하고, 이런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합니다. 탈북자에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신분 소속, 그리고 법률적인 적용, 의식, 국가적인 지원, 이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제 탈북자로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소속, 환경,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는 뭐냐? 여러분, 흑백 논리로 접근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있어서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흑암의 권세, 빛의 권세, 이걸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서신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종에서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 주 은혜를 누릴 자이고,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아까 말한 존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존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의식에서 상실한 가운데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는 믿음뿐이고 관념이야. 하나님 믿는 것은 믿음뿐이고 그냥 이론이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 어떠한 평안, 어떠한 기쁨,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너무나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존재감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세분하면 나의 존재적 가치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후사이다. 너의 존재적 가치는, 방금은 나고 지금은 너입니다. 너의 존재적 가치는 사랑받을 자이고 섬김받을 자이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천국의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존재가치, 너의 존재가치, 우리의 존재가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존재가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절하느냐, 이게 복의 분기점이라 이거예요. 거절은 미움과 증오를 낳고 거듭된 거절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절이 아닌 수용, 이해, 격려, 축복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위대한 복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 어떻게?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육정이라고 하면 감정입니다. 내가 기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내가 슬퍼서 아직 구원 안 받았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뜻, 인간의 각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아닙니다. 믿음의 집안의 가문에 태어나서 아닙니다. 육적인 생각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선행과 도덕과 철학, 사상, 종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때로는 나오고 기호가 안 맞아서, 비유가 안 맞아서, 스타일이 안 맞아서 저 인간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 인간은 좀 그냥 지나치고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그 조폭 출신이라 할지라도 뭐 암흑가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한 것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말씀은 말씀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 것.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분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듯이 그 로고스이신 말씀,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분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은요, 빛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영광이고 치유이고 구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광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입니다. 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증거는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복을 누려야 돼, 언젠가는 이 행복을 누리겠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면 내게 행복해지겠지, 취업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집을 사면 행복해지겠지.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할 틈은 한 번도 없이, 누림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힘들어, 코로나 환경이 힘들어, 사업의 환경이 힘들어, 직장 취업의 환경이 힘들어, 직장 생활이 힘들어,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있지만 오늘 내게 있어서 그러한 소유의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의식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 오늘 내가 누려야 할 복은 먼 데 있고 내 삶 속에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다시 바꾸십시오. 복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곧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니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되다. 찬송가 28절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고 한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을 자꾸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복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시다,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복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복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보이는 소유, 노력에서 땀 흘려서 어떠한
이치에 이르고 출세에 이르고 소유를 그렇게 움켜쥐는 것으로 복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이 내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복은요,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친다. 영어로 복을 브레스라고 표현하는데 브레스, God bless you, bless you. 찬양 중에도 God bless you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브레스라고 하는 브레스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블루드, B-L-O-D, 블루드, 이 피에서 나왔어요. 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은혜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 다분히 희생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온전히 영화롭게, 내가 더 온전히 다가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내가 온전히 더욱더 절제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더 부요하게, 이게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복.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가장 위대한 복음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이게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복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는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게 가장 큰 복음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사랑, 구원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